오늘은 2025년 1월 3일 저녁 7시 44분, 요셉의 출생부터 해서 요셉이 이제 사망하고, 결국은, 요셉이 1695년도에 출생을 해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는데, 요셉이 결국은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서 80년 동안 아주 종신 총리를 지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110세까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의 형들, 또 요셉의 후손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평화스럽게 그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포도원을 가꾸기도 하고 아주 잘 살았어요.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렇지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면서 그 요셉이 근무하던 그 힉소스 왕조의 왕이 요셉이 사망한 후에 1년 후에 왕이 전사를 하고, 그 이후로 급격히 이제 그 왕조가 멸망을 하고, 결국은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하고, 이에 18왕조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요셉도 사망하고, 또 요셉의 형들도 다 나이가 들어서 다 사망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노예 생활로 이제 완전 전락을 하게 돼,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95년 기원전에 요셉이 출생했고, 이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이 108년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요때에 존재했었다. 요거는 이제 야세르 책을 기준해서 계산한 거고, 또 아래 기록은 야세르 책을 기본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를 추가한 야사레 책의 기록을 기준해서 만든 연대기, 개인적인 연대표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요셉이 17세에서 29세까지 이집트 노예 생활했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 요 존속 기간이 있었고,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했을 때 10년 차쯤에 요셉이 7살쯤에서 힉소스 왕조가 시작이 됐고, 요셉이 110세로 요때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요셉이 사망한 후 1년 지나서 이집트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를 했다. 1584년에 전사를 했고, 힉소스 왕조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하 이집트의 나일강 사류 삼각주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일강 중부 지역까지 지배했었다. 그래서 자, 영문판 바이블 제 사전에 이렇게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설명을 보면, 자, 영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고, 페이지 237에 존더반 출판사, 그 다음에 73년대 1973년 출판했고, 힉소스는 이렇게 했어요. 셈족, 서부의 셈족,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족과 아모리 족속들 짬뽕된 그런 셈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까지 통치를 했었고, 그 지역에 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치기 왕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양치기 왕. 자, 1700년도 대략 이렇게 해서, 그다음 힉소스 왕조는 요때 했고, 수도는 아바리스. 그다음에 요셉이 29세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고, 요때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고, 야곱이 120세에서 120세, 요셉이 29살, 아직 총리가 되기 직전이고, 요셉이 요때 출세했고,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힉소스 왕조는 요때 힉소스 왕조 초기 23년째 이제 총리로 이제 등극을 했다 하는 얘기. 자, 요 기간 동안에 야곱이 98세, 요셉이 7살에 힉소스 왕조가 존재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1688년부터 1508, 약 108년 정도 힉소스 왕조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세르 책의 7장에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여기 야세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야셀의 책의 7장에 보면 데라가 69세의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을 출산하고 또 아브람의 어머니는 데라의 장남 하란 31세,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 30세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이고 야셀의 책의 7장에 50절, 야셀의 책 7장의 50절에 1946년 기원전 아브람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야셀의 책 7장의 50절에 데라가 69세의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로서 고네보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의 후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디므롯 암나펠 왕 40세의 왕이 고대 도시 바벨론에 거하며 통치 10년쯤 됐을 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 70세를 높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데라를 높여서 위엄있게 했습니다. 데라가 70세의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디므롯 암나펠 왕 40세 왕을 10년째쯤 모시고 고대 주변 도시 건설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데라는 일찌감치 암나펠 왕의 군대 장관을 지냈어요. 아주 오랫동안 또 일찍 초기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출생 비밀이 야셀의 책의 8장에 나오는데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서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이제 밖으로 집으로 가려고 그들이 그날 밤에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빠르게 달리고 그 큰 별 하나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에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며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날 밤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이렇게 해서 자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신생아 시작 때부터 니므롯 암나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숨어서 동굴에서 피신 생활했고 또 아브라함이 11살부터 50세까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노아와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후와 알기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11살부터 50세 때까지 노아의 집, 셈의 집에서 에벨의 집에서 약 39년 동안 직접 생활하면서 50세 때까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 때 갈대아 우르 집으로 귀가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살아본 것은 딱 2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2년밖에 안 살았어요. 자, 바벨탑 사건이 1898년에 일어났는데 인구가 흩어졌고 아브라함이 48세에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지고 도시 건설하게 되고 시날 땅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이 88세에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이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나펠 왕은 바벨론과 바벨론 도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사르책 12장에 이제 이어지는 거 이렇게 줄거리가 아브라함 50세에 아브라함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 후에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출생 5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50세에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라함을 아비가 고소했다.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들통이 나서 50년 전 아브라함의 출생 기억을 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이 현재 고소당한 이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이에 야세르책 12장의 13절 니므롯 왕이 이제 90세에 50년이 지나서 90세에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아버지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내 주시오 왕이시오. 왕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맞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 놈이 이를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 신생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해서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속였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아의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이라고 추정을 해요.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너한테 조언했느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데라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 82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 나이는 32세였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에서 데라가 자기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죽게 만들었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큰아들 하란이 아브라함과 함께 불 속에서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불 속에 이제 던져져요. 그래서 그의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어기고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는 처벌이라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 하란이 82세로 사망하고 아브라함은 불 속에서도 이제 걸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났고 하란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자, 야세르책 12장 27절 아브라함이 3일 밤낮 동안 불 속에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은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그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관리자를 또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왕에게 또 보고했다.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갔다. 불 가운데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큰 화염이 그들을 향해서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또 8명이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불 용광로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옷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은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놈 니므롯이 던진 그 용광로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형제 큰 형 하란은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것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야셀의 책 14장 37절. 하란이 가스임의 용광로에서 불에 타 죽었을 때 그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걸어나온 아브람을 보고서 나와 아브람에게 크게 절했다. 이에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야훼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야셀의 책 12장의 39절. 아브람이 50세 그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이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2명 수석 종 2명을 주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니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아브람이 50세에 불타는 용광에 살아나온 아브람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은 이제 끝까지 아브람과 끝까지 가요. 자, 모든 왕들 통치자 종들이 아브람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평안하게 아브람을 떠내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람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들이 아브람을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아브람과 연합했다. 추종자가 생겼다는 얘기야. 아브람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람은 그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아브람 사람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를 섬기고자 아브람을 향했다. 그러니까 추종자가 많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 81세는 아브람의 큰형 하란의 둘째 딸, 그러니까 아브람과 밀가가 혼인했고 아브람과 사레가 혼인했다.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가 혼인했고 아브람과 사레가 혼인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삼촌이고 또 나홀은 삼촌이에요. 이 사람의 삼촌이에요. 삼촌 또는 작은 아버지쯤 돼요. 자, 아브람이 50세 2세에 니므롯 암나펠이 또 다시 꿈을 꾸어서 다시 아브람의 이제 박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또 아브람을 죽이려고 또 55세 이렇게 돼요. 자, 야셀의 책 12장의 45절. 아브람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람이 그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암나펠 왕이 95세. 또 도시 바벨론에서 그 왕자 위에서 보좌 위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래서 야셀의 책 12장의 46절. 그가 꿈속에서 그의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람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니므롯 왕 앞에 나와서 서서 그의 칼을 빼고 아브람과 같이 생긴 자가 칼을 빼고 그가 칼로 빼고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그 사람부터 도망갔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들 때 꿈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브람을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아브람이 이제 52세에 일단 셈의 집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노아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한 달 후에를 살고 거기서 정치적 망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아도 있었고 셈도 있었고 에베르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찾아와서 만났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도망갑시다 하는 그 얘기가 이루어져요. 여기까지